오늘은 그 영적인 사람, 이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아주 진리를 핵심적으로 얘기한 그런 기절입니다.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는 누가 살았냐면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2000년 전에 신약인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이 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 그 터키 쪽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그 누가 이런 이 말을 했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용어로 쓰여졌던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최초로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냐? 배 아파서 비방하는 용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들은 생각하기에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들, 그리스도의 노예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자신들과 다른 아주 유별나고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저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다르고 다른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강한 간증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은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뭔가가 있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어떤 정신세계에 살고 있구나.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별천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강한 간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현저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좀 심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나에 대하여 이미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한 사람이냐? 이미 세상에 못 박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완전히 거룩한 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은 나로 살 때는 뭘로 살았느냐? 이 오관의 세계는 이제 바깥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거죠. 또 나로 사는 것은 나에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서 사느냐고 하면 눈에 보이는 오관의 세계나 하나의 자아로 살지를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는 게 우린 누구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완성이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있죠. 근데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원한 것은 뭐냐? 이게 본질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 보이는 세계는 1%도 안 돼요. 99%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것이 바로 변하는 것도 없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누구?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이것은 오직 어떤 세계다? 믿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은혜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서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왜냐? 다른 건 다 지나가죠? 근데 영원한 것은 영원토록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믿고 나면 이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을 보면은 많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아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 찬송을 했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고,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면 계속 누가 인도하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런데 너무나 아직도 예수는 믿었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몸에 역사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면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응당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기절처럼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혹은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살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았습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살고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아까 정의를 내렸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럼 비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예.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의 역사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정상적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이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찾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정말 거긴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건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천상의 그런 어떤 누림과 기쁨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아,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제가 그랬죠. 우리는 거의 이제 그 성경 본질로 들어가서 성경 얘기만 이렇게 강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비정상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먹여도 못 먹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성경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아마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 달라졌을 겁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마다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제쳐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바로 뭐냐? 정상적인 영에 속한 사람과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꿈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놀랍다? 예수님이 삶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나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아까 제목처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도대체 육체라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육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바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육체에 속했다는 말은 제사함은 받았어요, 이미. 그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를 끊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끊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아라고 하는 내가 파쇄되질 않아가지고 여전히 모든 중심이 예수를 믿지만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도 이게 실천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는 했어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이 가장 깊은 내면, 어떤 심장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이 머리는 어떤 거야? 머리가 새로워지려면 여전히 머리는 아담의 머리야. 새로워진 머리가 돼야 되는데 새로워지질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진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이 아주 꽃처럼 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맛본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근데 누가 가리고 있느냐? 가장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게 내 자신인 거야. 그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죠? 예수님인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혼과 몸인 거야. 그죠?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나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장 깊숙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영이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를 통과하느냐 하면 혼과 몸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롭게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넘쳐 흐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사람인 자아가 파쇄되고 제 몸이 소멸되어야 내가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내가 나오거나 나의 못된 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만 열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까 갓난아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의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그 나이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어도 영적 나이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갓난아이에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성숙해서 청년이 되고 나중에는 아비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누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갓 거듭난 이가 열성적이며 충성스럽게 전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아직 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혼의 작용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성숙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가도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게 가난할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자체를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육체에 속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반드시 육체에 있는 일은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다 죽어야 되고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가 살아서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겉사람, 옛사람이 살았던 여러분 육체인 이 겉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좀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교회 나왔는데 죽으라고 하십니까? 이 죽는다는 게 비밀이고 축복인 거예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과 혼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나에게 반응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혼인 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딱 들어봐도 설교 하나를 들어봐도 아 저것이 지 얘기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는 우리는 해요. 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그렇죠. 즉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났어요. 혹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육체에 속한 갓난아기와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 살지를 못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여전히 땅의 방식,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구나.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그 인상이 당연히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초기에 전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히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육체에 속한 파당이 있어요. 나는 무슨 파당 또 나아가서 교회 일을 갖다가서 세상 법정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을 남용하고 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과 계물을 범한 일 등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2000년의 역사에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껍데기뿐이고 여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은 뭡니까? 성경을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극히도 정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옮겨지는데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씨가 심겨지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에 속하고 온 존재가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뭐가 죽는 것이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겉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어디까지 가야 된다? 출발이 있었으니까 과정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마라톤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반드시 완주해야 될 그 노정을 다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혼이 새로워져 가지고 그야말로 혼에도 기름인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적셔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기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혼에게까지. 그러니까 목표는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원대한 목표,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영적인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우리는 이 기독교가 본질로 들어가질 못하고 어떤 외적인 것, 은사나 업적이나 부흥이나 확장이나 이런 데 두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질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자기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늙은 갓난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어른아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말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누굽니까? 물론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죠.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본다면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성령이 주관하게 하며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부예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의 위치만을 주의하고, 안 하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 생명 체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예요. 그리고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거 체험하면 사실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 좋은 것이, 기쁨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별로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갈급함이 없거나 대가가 너무 커서 그걸 꺼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또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것은 교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만난다고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갓난아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젖은 먹지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인데, 갓난아기는 이 훈련받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을 계속 분배하고 공급해서 우리의 영광과 몸이 아직도 온전히 흠없이 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잘 받을 것 같지만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감당을 못하면 그냥 떠나버려요. 특히 단단한 음식을 들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먹을 갓난아기에 그냥 어떤 젖만 주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아니, 전도는 제일 먼저 한 고린도 교회인데 다른 교회보다 못한 거야. 그래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많은 교회의 현상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을 줘도 먹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르쳐줘도 먹지를 못하니까 항상 영양실조에 걸리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이 유명했던 아주 철학인 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남을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뛰어났던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은 아주 지혜와 지식을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바울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줄 때 모든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인테리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했다는 말은 여기서 이 심장에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트에서는 마인드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단지 이해만 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뭐다? 이건 놀랍고 오묘한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예수를 몰라요.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가지고 완전히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오직 진리와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참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는 했지만 말씀이며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귀면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여러분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성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것이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한테 숨긴다? 지혜롭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뭐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완전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다 반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비밀이 있다? 십자가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비밀을 안다면 모든 답이 풀리는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방인에게는 세상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여기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을 통해 계시되는 것으로서 오직 이것은, 다른 것은 보십시오. 오간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듣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자아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일인자면 영적인 세계는 뭘로 받아들입니까? 오직 영이신 믿음으로. 그래서 영의 세계는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받는 것처럼 영의 세계를 열어줄 때 영은 영끼리 통하지 혼하고 몸하고 통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셔서 보여줄 때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때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같이 신실한 분은 없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천지개벽이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나는 거야. 안 믿어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가로막힌 산이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산이 옮겨지거나 믿음이 옮겨지는 둘 중에 하나야. 내 믿어진다고 한다면 산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다 산에 번쩍 들려와서 저 바닥까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야. 이게 믿음의 파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육체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시기와 분쟁이야.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많습니까? 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는 없고 다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의 분열과 사랑의 결여와 육체를 쫓아 행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는 거야. 분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시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본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서 믿지 않을 때 그 타락한 성품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믿는 이가 이렇게 육체 속에,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렇게 연수로 보거나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연히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십자가에 처리받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고자고 천국의 입성 여부도 불분명한 염소일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러분 일생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마라톤이 따진다면 어떤 사람 10km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20km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만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목표에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믿는 이가 개팍함과 성질과 이기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과 의견을 가지고 따지며 이기려는 마음이 남아있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변화되기까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저에게도 그 육체에 속한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었어? 그리고 시간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지 반드시 자문해 봐야 돼요. 그것은 무늬만 그 크리스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육체의 죄와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내부 안에서 이 격렬한 싸움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하고 싸우는 것이냐? 육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적은, 최고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사탄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발효한다고 하더라도 내 내부에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적은 누구다? 내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죄가 나를 속이고,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 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가 육체에 속할 때는 거의가 죄에 대해서 패배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싸움이 있게 됐고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몸의 요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양함입니다. 자, 보양함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 보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음식으로 유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보양함과 생육함과 보호함은 당연한 거였어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보양함이 뭘로 됐느냐? 이게 음식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교의 많은 문제들이 다 뭐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성찬 문제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우상에게 음식을 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육함이 있는데, 이 생육함도 정당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타락한 이후에 뭘로 변했느냐? 정욕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정욕과 육체는 특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예 그냥 육체는 곧 정욕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또 자기보호라는 게 있어요. 죄가 인간을 다스리는 위해 생존을 위해서 더욱더 그 강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린 누가 뭐라고 잠깐만 얘기를 해도,
또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내 육체는 당연히 반대하기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느냐, 왜 나한테 싫은 얘기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고 육체란 말입니다. 너무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에 대한 얘기인 거야.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존재와 명예와 의견과 기타 등등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 그래서 많은 죄들이 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설교하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자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왜 복음이 복음이냐? 우리는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답은 다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메시지를 바로 들어보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하면 모든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알게 되고 나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육체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적대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편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시생과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의 것들입니다. 이거 읽기도 어렵네요. 얼마나 육체에 속한 것이 많으면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옛날 번역에는 현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육체에 속한 것을 보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죠. 20, 3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육체의 일들을 행했는지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속해도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연륜이 아까 그랬죠. 갓난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느새는 육체에 속한 것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는 이런 그 훈련을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구분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음행, 부정, 음란, 술취함, 흥청거리는 술잔치는 당연히 이게 몸의 욕망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적대감, 다툼, 시기, 분노, 편나누기, 분열, 종파, 시샘은 타락한 나의 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마술은 죽은 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이 우리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 더럽거나 고상하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볼 때에는 다 어디서부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나의 육체가 사악하고 가증한지를 깨닫고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그치고 자아가 파괴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거 살고는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힘든 것이지,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하면서 뭐 하란 말이냐,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될 필요성입니다. 죽는 게 복이야. 옛것이 죽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여기서 초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영광도 있고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뭐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누가 다 해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몸하고 그렇게 육체가 더러워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나와 똑같은 몸을 하고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당해야 될 영광과 몸의 고통을 모든 분이 그분이 당하시고 책임이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막 잘되고 좋은 어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어떤 분이다? 어린 양인가요? 어린 양은 뭡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는 만큼 아는 거야. 체험하고 그분을 만날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은 잘하고 막 사람을 위로하고 인본주의나 구복주의 설교를 하지만, 가짜 목회자는 바로 뭐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죄와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신학자인 겁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폐기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빛이 임하면 빛에는 세세한 먼지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뭐에 의해서 드러난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됩니다.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도 끔찍한 흉악무도한 죄인의 계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옥불을 두려워하듯이 육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살질 않아요.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다 또 실패하고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인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안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육체를 개선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할수록 죄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시냐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많은 실패와 탄식을 그래서 허락하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바로 뭐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제 나 자신은 육체로는 방법이 없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 여기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다는 걸 알 때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냐? 여기에 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답이냐? 이 누가는 바로 뭐냐?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제2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삶을 살다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이 누가 건져내랴가 복음인 것은 이 누가가 누굽니까? 이 누가가 누구예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여러분 죄와 육체가 죽는 만큼 멸절하는 거하고 파괴되는 만큼 여러분은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야. 원죄는 뭐냐?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이야. 자기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고 창조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은 육체에 속한 죄인 안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한테 거룩한 관유인 기름을 부을 때 보통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렇죠? 보혈도 성령님도 육체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십자가를 얘기한 것은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당을 못하면 결국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맨날 얘기해도 별로 안 놀래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트,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유인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적셔지고 흘러넘쳐 보세요. 이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 그럼 육체인 거야. 나의 몸과 자아인 거야. 이게 넘쳐 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떠나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그것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좀 어렵거나 시험이 들다가도 아니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인격이신. 이와 같이 감추인 보배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의 필요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명의 공급되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거주하는 도시와 이 우주를 움직이고 흔들고 다스릴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